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1절, 2절,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우려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오랜 세월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광야 생활할 때는 그날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으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곡식으로 배부르고 그것을 저장해 두면서 소유가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해지게 되면 그만 너무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까 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날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때 쉬어야 할 대상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 유대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쉼을 명령하셨고요. 더 나아가 이날에는 땅도 쉬고 자연 모든 만물도 함께 쉼을 누리는 완전한 안식의 날, 바로 이것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신 후에 일곱째 날 평안히 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반드시 쉼을 누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식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주일 성수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안식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일을 철저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삶을 바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여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이어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이 절기도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례받은 그날이 우리 각자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의 세례식을 거행하죠. 영적 생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이렇게 세례받은 날을 영적 생일로 기념하면서 영적 생일 축하를 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부활절은 우리 교회만의 조촐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과 칠칠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초실절인데요. 보리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해당되는 날에 모든 추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데요. 15절, 16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날이 칠칠절이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초실절과 칠칠절 이 두 제사는 당연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겠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가꾸기 위해 농부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립니까? 그래서 자칫 이 모든 것의 열매가 나의 수고의 결과고 나의 노력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속죄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로 지키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날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때입니다. 앞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날은 영적 대청소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집마다 한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면 봄맞이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봄의 기지개를 켜고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적 대청소가 필요해요. 물론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못한 죄, 해결받지 못한 죄악들에 대해서 한 해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묵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새 희망을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즉 장막 안에 지내면서 그 속에서 그 광야의 험한 세월 속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 먹고 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긴 광야의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평안한 잠자리를 벗어나서 바로 이 기간이 되면 초막을 거주하며 그 광야의 세월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4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배부르고 안락함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 광야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그러한 과거를 잊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 일제 식민지 하에서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며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강요당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수많은 악행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이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교훈의 장이었던 것이죠. 북한 공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그 피의 호소를 들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겸손하도록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향해 겸손을 요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 모든 광야의 역사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수많은 역사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서 조금만 삶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지요. 비록 문자 그대로의 절기는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절기의 정신은 오늘날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두가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교만한지 너무 잘 압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